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우선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1절부터 8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개념들과 엄청난 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바의 흐름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을 보자마자 유대 독자들은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이 등장하자마자 천지 창조 이야기네? 이거 저기 창세기 1장을 오마주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도록 요한이 일부러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1세기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셔요. 이거는 창세기에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시다?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서 말씀을 일종의 음성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장 충격적인 반절이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신이래요. 근데 신이 있는데 또 신이 있대요. 아마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익숙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읽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2절에 그 말씀이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 오마주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또 하나님이 있어. 물론 이제 이 창세기 1장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격이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사람들은 엄청 충격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이 1세기 후반부에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대담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빛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동시에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1절부터 4절은 이야기하고 5절부터는 예수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탈란바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되게 너무 중의적인 의미라서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요. 예수님은 빛이고 이 세상의 어두움인데 빛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이 빛을 정복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중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쭉 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다니시고 예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데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막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했어요. 그렇죠? 중의적인 의미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들었지만 결국 죽이지도 못했죠.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죽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부활로 인해서 결국 정복하지도 못하고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안 붙었지만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갑자기 끼어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고 구세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리스 땅에도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명성을 들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다 빛이 아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빛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급 정도로 온 게 아니다. 어떤 뭐 선지자 엘리야나 모세 이 정도 급으로 온 존재도 아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메시아적 존재들이 다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만 메시아다. 근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뭐 사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창조의 말씀이신 것과 빛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는 나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적용을 좀 해봅시다. 두 가지 적용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영어로는 그냥 워드, 그리스어로는 로고스거든요. 뭐 이 안에도 너무 풍성한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원어로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은 뭐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내 뜻과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말을 쓰잖아요. 근데 말로 내 뜻과 의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전달이 다 되나요? 잘 안 되죠. 우리 삶에서 말이 안 통해. 내 마음 말로 다 표현 못 하겠어. 이런 적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성 언어와 글 언어로는 우리를 다 표현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도 나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그냥 오셨어요.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중에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로 한 말만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역사적 인물이 존재했다는 건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오신 분이 증명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없이는 누구도 그 무엇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제가 이 방에 있는데 빛이 없고 깜깜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이게 뭐 컵인지 마이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촉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옆에 책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책은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없으면은 진짜 몰라요. 생긴 거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모 각지게. 그러니까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 자신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게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다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인간이 어때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도 예수님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막 무법 질서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맞나 싶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원래 세상은 이래야 되는구나. 원래 인간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피곤하고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갈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와 이 모든 세상을 알 수 있다. 그분이 빛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 결론이 가능하죠. 우리 이걸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합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묵상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과 나와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야 인생과 세상을 이해한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나와 이 세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현실 여러분들이 오늘 나 오늘 진짜 왜 이렇게 꼬이지 인생이 꼬이지 이걸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면요 해석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보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빛이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 세례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삼았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당신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 같이 시작했는데 아, 계속 끝까지 완주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